오늘 제목은 다니엘의 시대, 타협하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시대, 타협하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세상 문화 속에 생존하고 있는 다니엘처럼, 그러나 그것이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적은 수지만 그 시대를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의 존재들이 아니었죠. 다니엘이 작지만 마이너리티였어요. 포로된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에요. 있었느냐에 대한 물음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다니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바벨론, 신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명과 문화가 이미 주류가 되어버린 사회, 이 속에서 다니엘이 있었어요. 주류가 아니에요. 완전 비주류죠. 포로된 자였고 신분이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존재로 있었냐는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다 이 일에 대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있을 것이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빛과 소금의 존재로 있어야 된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벨론이라는 시스템 아래서, 구조 아래서 다니엘이 어떤 존재로 있었냐, 어떤 상태로 있었냐는 거예요. 이 존재는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내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예요. 성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있을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의 존재 역할을 하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소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 짠맛을 내고 부패한 것을 썩지 않게,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기능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빛인데 빛을 발할 수 없는 성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깊은 고찰이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있을 거냐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가, 직분자가, 또 우리 청년들이,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로 있을 거냐. 그것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다니엘서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의 시대다. 이 고난은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충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충돌.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 이 다니엘, 이 바벨론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금 그 이름을 좀 더 깊이 한번 좀 살펴보길 바래요. 다니엘서 1장 7절. 이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히브리 민족 가운데 아주 똑똑한 친구들을 구별해서 이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죠. 그곳에 이제 선별된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미닝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바벨론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 이들의 이름에 기록된 미닝들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그 충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충돌을 가져왔는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충돌이 그들 안에 있었는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1장 7절 이렇게 돼 있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벨드사살, 하냐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다니엘은 이 히브리 이름 아니겠습니까? 자, 다니엘의 뜻은 뭘까요? 엘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엘을 2번이나 넣었는데 감히 그런 소망입니다. 소망. 다니엘. 그래서 여러분 알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법관이시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법관이란 건, 법관은 뭐예요? 심판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니엘의 이름 안에 다니엘의 어떤 삶이 보여요. 어떤 결기를 가지고 다니엘이 살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하냐냐 할 때 제일 끝에 뭐가 붙습니까? 야라고 하죠. 야, 하냐냐, 야는 뭡니까? 야는 마찬가지로 야훼를 뜻하죠. 우리 신경민 전사님이 찬양할 때 야훼 항상 잘 하시는데, 야훼, 야, 하냐냐, 하나냐, 여호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 안에 미닝이 있죠. 우리의 이름에도 미닝이 있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이름이. 그 다음에 누굽니까? 미사엘도 이름에 뭐가 들어가요? 엘이 들어가죠. 엘. 하나님이죠. 그럼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름 안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져줄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도록 해라. 또 누굽니까? 아사랴의 이름에도 끝에 뭐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있죠. 여호와, 하나냐, 아사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다니엘의 이름, 아까 하나님이 나의 법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시다 라는 이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요. 벨은 뭐예요? 바벨론 나라 안에 있었던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
무슨 뜻이냐면 벨이 총애하는 자. 이게 벨드사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시다라는 이름이 뭘로 바꿉니까? 환관장이 벨드사살. 이방신을 믿는 이름으로, 이방신을 따르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미닝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름만 봐서도 얼마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부딪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을 뭘로 바꿉니까? 사드락. 이 사드락은 뭐냐면 아쿠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쿠. 그러니까 이 다신교라고 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벨의 신, 아쿠의 신이 있는데 뭐냐면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드락, 태양신에게 빛을 받은 존재다. 이야, 이런 이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신앙을 알고 있잖아요. 쉬웠겠어요?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으면 이런 이름을 주던 저런 이름을 주던 내가 뭐 이런 방법으로 살건 저런 방법으로 살건 갈등 없잖아요. 우리도 갈등 없잖아요. 우리 안에 신앙이 없으면 갈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갈등했냐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한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이 미사엘을 뭘로 바꿉니까? 메삭. 이것도 말 그대로 아쿠의 신이에요. 아쿠의 신에서 유래된 거예요.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여기도 다른 신이 나와요. 이들의 이름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바뀐 이름 또한 다 이방 신과 연계된 이름들이에요. 마지막 아사랴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아벳느고. 느고도 신입니다. 느고의 신.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다. 이게 아벳느고예요.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방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고난은 뭐냐? 내가 못 먹고 내가 고생하고 이런 고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고난의 의미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도전들이에요. 이 세상 문화들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문화에서 살아가게 될지. 우리 어머니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우리 교우와 우연히 만났는데 교육계 쪽에서 아주 탁월하게 또 일하는 분이세요. 깊은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멘토링을 순간적으로 좀 해줬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고민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한다. 휩쓸려 가면 안 된다. 그 교육 현장에서.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막 이렇게 울더라고. 저도 감동이 있었어요. 자, 고통의 때입니다.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근데 여기 하나님의 솔루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해결이 있어요. 이 존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은 뭘까요? 그건요, 공동체였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통의 때잖아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지만
이 고통이란 건 어떤 뜻이, 어떤 정의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통, 이 고난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왜 힘들겠습니까? 내 힘보다 능가된 어떤 것들이에요. 내 신앙은 이런데 만약에 신앙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면 세상이 주는 문화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오늘 쉽게 말하면 세상의 이 바벨론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교제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줌으로도 함께 제가 얼굴들을 지금 보이는데 예배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게 이게 쉽지 않다. 요즘 같은 때도.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시대가 그런 고통의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까? 다니엘과 항상 뭐가 붙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공동체가 붙어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해하게 될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세요? 혼자 이기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죠. 제일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가장 힘이 됐던 건 저희 가족들이었어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이기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 가족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동생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고난이란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공동체, 하나님의 항상 솔루션은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게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 미닝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뭘 더 깊이 볼 수 있냐면 역설적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 사람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어떤 존재로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사람이 어떤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가 사람을 지었어요. 이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자, 우리 아주 쉬워요. 한번 성경적 논리를 갖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대로 대답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그 논리에 의하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러므로 사람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람의 존재는 뭐냐? 사랑이라는 게 사랑.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예요. 사랑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봐야 돼요. 사랑이 뭐냐 그럼? 성경에서는 뭐를 사랑이라고 하냐?
사랑의 상태. 이 상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상태 형제 또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 말고, 바벨론에서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인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사랑, 뭐를 보고 사랑이라고 하느냐?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보면 알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상태, 하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자체가 한 몸을 이루시고 계신 상태예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세요. 완전한 한 몸.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 있는 상태. 어떤 상태로 모여 있는가? 어떤 상태로 모여 계세요? 한 몸을 이루고. 다른 세 분이 한 몸을 이루어 모여 있어요. 그 안에 완전한 존중이 있고, 완전한 섬김이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공동체. 혼자는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근데 그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다른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 이게 사랑이에요. 저들도 한 몸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고, 한 몸을 이루어봐야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워요. 성경이 얼마만큼 이 공동체를 주목하고 있는지. 자, 봅시다. 그럼 우리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들에게 알맞은 뭐를 만들자?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 짝이 중요해. 이 결혼 세미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존재는 아담 혼자 독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이미지 오브 갓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왜냐하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토부하셨어요. 기뻐하셨어. 완전하게 기뻐하셨어. 근데 보세요. 좋지 않다. 사랑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사랑도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원한 사람의 수준으로 나를 닮은 그 상태로 내가 만들겠다. 그 상태가 사람이다. 그것이 이미지 오브 갓이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그를 돕는 사람에게 뭘 주겠다? 짝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이루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랑의 본질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속성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사랑 아래에, 사랑 위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마지막 때 사랑으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파워인데, 능력인데, 통치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공동체를 이룰 때, 그 형상으로 회복될 때. 왜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강조하셨을까요?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와요. 분열된 곳에 성령이 오시겠어요?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는 분열이잖아요. 세퍼레이션 된 거. 그러니까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항상 하는 건 뭐예요? 깨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얘기할 겁니다. 바벨탑을 보면서. 자, 창세기 2장 24절, 25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 나오죠? 한 몸을 이루어라. 25절,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야.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나오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건 뭐냐? 결혼이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 상태가 뭐냐?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지금 우리 가족이 한 몸 되고 있고, 우리 교회가 한 몸 되고 있다. 한국교회가 한 몸 되고 있다. 라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존재냐? 어떤 수준이냐?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무슨 상태입니까? 열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어떤 상태에서 이루고 있냐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의 한 몸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여러분, 벌거벗으면 뭐의 상징입니까? 벌거벗었다는 건 수치죠, 수치. 오늘날 벌거벗음에 대한 이해 뭐예요? 수치. 그러니까 벌거벗으면 수치스럽잖아. 나는 벌거벗은데도 안 수치스러운데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전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큰일 나죠. 벌거벗은데 난 안 수치스러워. 아니죠. 큰일 나죠. 예전에 저희 교회 벌거벗은 자매가 막 돌아다닌 적 있어요. 제가 초창기 개척할 때.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사역자들이. 근데 왜 벌거벗고 돌아다녔어요? 정신 이상이 있었거든. 그거 말고는 그럴 수 없죠. 근데 보세요. 둘 다 벌거벗고 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이 벌거벗은 이 수치는 뭡니까? 성경으로 보면. 왜 수치를 가져왔어요? 수치의 뿌리는 뭐예요? 죄잖아요, 죄. 죄는 뭐예요? 흠이에요. 부족함이에요.
가릴 수 없죠. 드러난 거예요. 이게 벌거벗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웠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건 뭐예요? 거룩한 상태라 이거예요. 거룩함.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요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둘 사이에서도 하나님만큼의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레벨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공동체, 이 둘의 공동체 레벨이 언제 무너져요? 죄가 들어오면서 유치해지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서로 핑계를 대잖아요. 그 똑똑한 존재들이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릴 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리석게 되잖아요. 그거 햇볕에 말리면 햇볕에 계속 노출되면 그 나뭇잎을 타버릴 텐데 가릴 수 있다고. 어리석다, 어리석다. 얼마나 어리석어집니까? 멍청해지고. 상태를 보세요, 두. 그러니까 썩은 상태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못 먹을 과일이 된 거예요, 지금. 쓸 수 없는 과일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결국 뭐에 대한 이해입니까? 에하드, 공동체에 대한 이해예요. 그 공동체의 궁극적 모양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 공동체의 궁극적 모양. 공동체로 하니까 멀잖아요, 감히? 하나님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궁극적 모양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물리적인 나라입니까?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금으로 표현하겠어요? 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했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얘기했죠? 천국 갔다 왔는데 베드로가 에쿠스 타고 다닌다고? 그 물리적인 개념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필이면 람보르기니 정도는 타야지. 네? 그것도 몇 년 지나면 똥차 될 텐데.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있는 맨션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죠. 누가 있느냐는 거, 누가 있느냐. 그게 존재의 개념이죠.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을 누가 갖고 있느냐.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소유와 존재. 그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럼 물리적인 나라입니까? 이슬람은 그런 물리적 개념의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순교하고 죽으면 그 미녀들이 너를 그냥 맞이할 것이다. 아니야. 목숨 거는 거예요. 이 고생하면 뭐야? 진짜 내가 천국 믿는다 내가. 거기 가면 그 수십 명의 미녀들이 나를 맞이할 텐데. 그런 쾌락적 나라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닮은 거룩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나라의 회복.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뭘 말하는 것입니까? 공동체의 형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도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새 친구를 만나야겠다라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의 수준인 거예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팀이라는 형태가 아닙니다. 예배팀의 수준인 거야. 교회라는 형태가 아니에요.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 가정의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 가정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날마다 수가 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청년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건 그러니까 그런 동물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내 짝을 만난다는 것이. 내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우리 가정이 어떤 수준으로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와의 수준을 보십시오. 아담의 수준이었어요. 아니요, 더했죠. 돕는 배필이었으니까. 아담이 제자 훈련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와를. 그 레벨에서 만난 거예요. 그게 한 몸을 이룬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양육하셨죠. 교육하셨죠. 성숙하게 성장하여 예수님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걸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담임 목사의 레벨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만의 레벨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 지금까지는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 해서 왔다면 그 한 사람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양이 아닙니다. 질인 거예요, 신앙은. 영은. 몇 명이 있어도 제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마운트가 아니야, 퀄리티예요, 퀄리티. 예배팀이 200명이 여기 있으면 뭐해? 다윗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2만 명, 3만 명 가까운 예배팀을 모아놨잖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 임재하지 않아요. 양이 아닙니다. 오베데돔 집에 임해요. 한 명에. 질입니다. 퀄리티예요. 수준인 거예요. 수준, 레벨.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어떤 레벨로 내가 있을 것이냐. 어떤 수준으로 내가 있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자들이 어떤 레벨로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바울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앞에 어떤 수준으로 그가 머물려고 했는지. 다윗이 왕이었지만 사울과 달리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어떤 수준으로 그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다윗 나라 안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떤 레벨만큼 올라갔는지.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도전이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 다니엘 시리즈를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 잘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일합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욕먹지 않아요? 예수 믿는 애들이 왜 나보다 못해? 예수 믿는 애들이 왜 나보다 더 요령 펴? 예수 믿는 애들이 왜 나보다 더 잔머리를 써? 그리고 하나님의 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결국 이 상태, 이 존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존재로 있을 거냐는,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다는 건 뭐예요?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나는 손해 안 보고, 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요구해서 내 거 다 찾아먹고,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양보가 나는 못하지만 그래, 저 친구가 좀 사악해, 어려워, 쟤 때문에 나는 항상 피해를 받아. 그럼 뭐예요? 그거 가가지고 족치겠어요?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의 존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질서하고 CEO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더 권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리더 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새 친구들 보십시오. 왕에 대해서 극진해요. 악한 왕이었지만 이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애티튜드를 보십시오. 막 거품 물고 막 항의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다른 존재로서의 나는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너희 공동체에서 먼저 싸웠다면 화해하고 와. 그 상태로 나 예배하지 마. 네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떤 상태로 네가 나에게 올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부느낌이 있죠. 스트러글링이 있죠.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연약하죠. 부족하죠. 야망과 욕망이 있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오히려 회사에서도 더 요령 피우고 그런 나를 보게 돼요. 이율배반적인 나를. 그러니까 누구를 구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진짜겠어요.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성경 달달 외운다고 해서 뭐가 여러분 달라지겠습니까? 말씀이 삶이 안 되는데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이 짝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준에서 함께 할 것이냐.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아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가 또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가족이 모여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모여있어요? 다 자기 방 들어가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게 가족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게 모여있다고 가족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뭐예요? 서로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줌에서도 저렇게 가족의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저 모습이죠. 할렐루야. 부부가 함께 예배하시고, 혼자 있지만 어떻게? 아까 애범이가 예배하다 졸았어요. 괜찮아. 저는 오히려 간절해 보여. 더 괜찮아. 얼마나 예뻐. 예배하다 잡았냐 이거야. 딴짓하다 자니까들 문제지. 너무 예뻐. 예범이. 목사님 커피 한번 쏠게. 카페인 많은 걸로. 너무 귀해. 우리 직장에서도 지금 직장같이 보이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예배하시고, 지금 당직이시겠죠? 지금 예배하는 거 보면 성수 형제 축복하고, 그거잖아요. 목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존재가 중요해요. 어떤 존재로 내가 목회하고 있는, 나는 어떤 목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존재. 그냥 뭐 과정 지났으니까 안수 받으면 목사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 사람을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던 건 뭐예요? 존재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뀌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반드시 뭐와 함께 와요? 변화와 함께 와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달라야 해요. 직장에서도 달라야 돼. 더 양보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남이 야근 안 하면 내가 더 야근하는 거야.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 세상 일 안 해보셨으니까 그러죠. 아니요, 했어요. 저 그 동방위 때 얼마나 제가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남의 일까지 내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다 인정해 줬어요. 나 때문에 우리 조나단 목사가 증인입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 왜? 똑같아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거야. 더 내가 양보하고 더 순종하고 더 좋은 얘기 해주고 얍삽하게 나도 간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어떻게? 제가 어디 신학교 신대원 가서 제가 한번 정말 딱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한번 설교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지금 학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화가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사는 한 번밖에 안 가는 그 교회를 나는 찾았는데 월급도 이만큼이야. 와! 그 교회 어디야? 우리 교회는 4번 오래. 그 대화할 거라면 왜 신학교에 왔냐 이거야. 그 대화할 거라면.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한 곳이 개척교회입니다. 교육전사, 나중에 전임 이게 구분이 안 돼.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저건 교회 갈 수밖에 없었어. 왜?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차량 운행,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때 제자도 있는데 심지어 성가대 지휘까지, 그리고 차량 운행하면서 돌보는 것까지. 그런데도 제가 제 스스로를 교육이다, 전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 제 친구들 얘기하면 뭐 이렇게 많이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세상 그런 것들 포기하고 내가 입고 왔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려면 그냥 딴 일을 해라. 딴 일을. 갈등하지 말고, 그런 대화 수준으로 대화하지 말고. 양들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일터에 있는 친구들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일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저는 그냥 말씀만 보고 싶고요. 사역자들처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바꿔볼까?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소명, 자기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수준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을 가보세요. 다니엘은 어떤 수준인지 아는데 세 친구의 수준 또한 보십시오. 어떤 수준입니까? 이들이 3장에 보면 금신상을 숭배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자기의 신앙을 지켜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풀무불로 들어가요. 불 속으로. 안 들어갈 수 있어요. 타협하면. 근데 다니엘처럼 똑같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이들 똑같아요. 다니엘만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수준으로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배경을 보면 알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들이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금신상 숭배와 위배되잖아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할렐루야. 풀무불에 왜 안 들어갔어요? 멋있게 보이려고? 아니죠. 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금신상 숭배하면 안 된다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난 그러면 안 돼. 타협하면 안 돼.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을 경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십계명을 범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건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가 있어요. 안 지켜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 야, 우리의 자유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한 몸이죠. 하나님과 그런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상태. 그들이 포로가 되었건 예루살렘 가운데 평안 가운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운데 그들이 아무런 이런 핍박받는 그런 일도 없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외부적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선택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올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부부 생활 가운데, 공동체에,
올 겁니다. 우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18절,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세 명의 레벨을 보십시오. 이 공동체, 여러분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 바벨론 문화에 점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수준을 보세요. 이 세 명이 갖고 있는 파워를 보세요. 28절, 29절, 30절. 결국 하나님 보호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셨죠. 하나님을 드러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왕의 말도 거역했다. 자기 신을 택하려고.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30절,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보십시오. 법을 바꿔버려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수준을 보십시오. 그들 공동체의 레벨을 보십시오. 이 고난의 때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깊이 인식할 것이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 그 네 명이. 많은 수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수가 아니라는 거야. 적은 자입니다. 남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잖아요.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 환경에서도 집에서 예배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니엘의 골방을 자기의 골방처럼 만들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진짜가 드러나는 시즌인 거예요.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묻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들이 소년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들은 어떤 공동체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같이 수학하며 함께 성장해 갔어요. 함께 수준이 높아졌어요. 함께 지켜낸 거예요. 다니엘서를 다니엘만 보면 안 돼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믿음의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붙잡을 친구가 필요해요. 저도 힘들어요.
힘듭니다. 사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 믿음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공동체가 있어요. 10년 가까이를 동고동락해오며 함께 걸어왔던. 그러나 그 모든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던, 타협하지 않았던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어마어마한 유익이 된 거예요. 저 새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면, 제가 다니엘이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그 친구들이 돼준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계를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그 신앙을 가지고 격려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유유상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 옆에 누구와 교제하는가를 보면 돼요. 같은 것끼리 끌어당기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교제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함께. 그런데 이들 보십시오. 첫 번째 이들은 어떤 공동체였어요? 함께 뜻을 정하여 성장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함께 뜻을 정했다.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의 뜻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뜻을 정하여 함께 성장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함께 만들어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를 깊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 한복판에 두셨을 때 여러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문화를 보십시오. 뜨내기들이 너무 많아. 나와 마음 안 맞으면 그냥 아닌 거야. 설교도 나랑 안 맞으면 그냥 아닌 거야.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너무 뜨내기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대천덕 신부님이 강의했던 코이노니아를 제가 육성으로 예수원 가서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운명 공동체, 운명.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코이노니아는 마피아와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대천덕 신부 흉내낸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즘 공동체는 공동체 아니요. 흉내낸 겁니다, 지금. 함께 뜻을 정해서. 너무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도전은 뭐냐면 외부가 아닙니다. 가벼움이 문제인 거예요. 가벼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존재는 가벼운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카보드의 임재가 있는 형상이에요. 깃털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존재들이 아니에요. 풍파를 이겨내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뿌리가 깊은 나무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함께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함께 서 있어야 돼요. 나만 있으면 안 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 잘하는 게 아니야.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도 계속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부부가 함께.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 함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 목사만 잘 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함께 서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거룩함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다니엘의 승리는 세 친구의 승리였고 세 친구의 승리는 다니엘의 승리였어요. 이들이 친구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졌던 우정의 깊이를 보십시오. 이게 우정이죠. 이걸 우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친구라고 하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이 수준이야. 예수님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이 수준.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의 승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렇지. 나도 힘든데 힘을 내고 저 친구들이 넘어지지 않았구나. 그래. 그 하나님의 역사했구나. 와! 내 문제는 아니지만 감동이 있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세 친구가 다니엘의 간증을 들었어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났어? 하나님을 경외했어? 이야. 이들 가운데 있었던 신앙의 시너지를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굴곡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사역자, 직분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야 합니다. 저도 언제 제일 기쁘겠어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의, 목사니까 성도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뚫어냈대. 이야, 대단하다. 이 공동체에 내가 저 소식을 있어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음이 기쁘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어떤 또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런 소식이 있었대. 정말 하나님만 보고 정말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간증도 주고, 와, 기쁘다. 그때 나도 뭔가 힘이 생겨요.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나와 똑같이 가정적으로 나도 가정이 어려운데 저 가정도 어려운데 저 상황에서도,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 친구가 하나님을 그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우리 BT 목사님들이랑 올 때 그랬어요. 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저 목사님도 지금 제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걸 아는데 저 상황에서도 저 목사님 타협하지 않고 제자들 키우고 저렇게 가는구나. 와, 보람되다. 함께 이겨나갈 수 있어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공동체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암덩어리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암은 뭐예요? 키우는 겁니까? 보호하는 겁니까? 제거예요. 성경 보시오. 공동체의 수준을 유지합니다. 나만 거룩하게 뛰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나는 항상 빌부터 갈 거야. 나는 항상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나를 왜 안 도와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도 싸워야 돼요. 분투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러지 않고 항상 나는 그런 존재. 여러분, 이게요,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이 공동체의 수준. 이 공동체의 수준은요, 모두에게 자부심을 줘요. 최근 나오는 이근 대위 나오잖아요. UDT 가짜 사나이 진짜 와,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 UDT는요 이 정도 레벨 해야 됩니다. 지금 흉내낸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 정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유행어 많이 나오잖아요. UDT 되려면 푸시업 몇 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UDT입니다. 아닌 사람은 면제죠. 방이고. 레벨 자부심이 있죠. 힘들지만
그래서 그 이근대위가 인터뷰했던 거 제가 기억해요. 저희 전우들, 특전사 전우들은, UDT 전우들은 하나 딱 있습니다. 이승기랑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짤방으로 봤어요. 우리는 적진에서 내가 만약에 쓰러지고 죽으면, 다치면 절대 저 그냥 두지 않고 옵니다. 끝까지 자기들이 죽더라도 나 데리고 올 겁니다. 이들은. 전우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뢰가 있어요. 짤방 꼭 찾아보세요. 이게 UDT야. 저도 UDT 출신이죠. 우리 동네 특공대. 할렐루야. 이게 전우죠. 이게 친구죠. 함께. 그런데 이 친구도 어떻게 해요? 힘을 내줘야 가죠. 싸워줘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 위해 싸워주는 거죠. 내가 죄를 졌다면 해결해야죠. 그 사람은.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그거? 자기도 싸워야죠. 회개해야죠. 그래야 도와주죠. 거기 함께함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하지만 어떤 자세로? 난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싸울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친구요, friends.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싸울 거야. 날 도와줘. 그래. 나도 어려움이 있지만 나도 도와줄게. 함께 힘을 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만 힘을 내서는 안 돼요. 엄마만 힘을 내서는 안 돼요. 자녀들도만 힘을 내서는 안 돼요. 모두가 힘을 내야 돼요. 아빠가 막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근데 자녀는 나는 보호받는 존재니까 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빠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옆에서 주물러 주기라도 하는 거야. 아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빠 주물러 주는 것밖에 없어. 그때 여러분 하늘이 뚫려요. 역사가 일어나죠. 힘이 생기죠. 함께 힘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10월달 호렙산 기도회 우리가 그 기도회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힘을 내서 모두가 여호와의 산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길 바랍니다. 보람될 겁니다. 가다가 분명히 2주차 때 낙오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깨를 같이 서로 깨워주고 노력해서 좀만 가자. 산 정상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시대 타협하지 않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